오늘은 이제 이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집신이다. 집신. 자, 이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만, 이 화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 배경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많은 많은 지식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화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이제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중국에서는 이제 마조도일이라는 스님이 마조도일, 즉심시불, 평상심시도. 지금 바로 이 곧장, 지금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다. 그래서 즉심시불이고 평상심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음, 평상시의 이 마음이 바로 도다. 이건 이제 그 마조 도일 스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건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올려놓은 포스터의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 조선시대 이야기, 조선.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한 400년 전에 석두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석두. 돌석자에 머리두자. 석두. 그냥 글자 그대로 풀면 뭐예요? 돌대가리. 돌대가리라는 이야기잖아요. 돌대가리. 이 석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석두 스님이 계셔. 석두희천. 중국에 석두희천 스님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석두는 조선시대의 우리 조상님, 우리 선배 스님이 석두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석두. 돌대가리. 글자 그대로 풀면은. 그만큼 이 뭐예요? 머리가 지능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지능이. 그만큼. 석두 스님은 이제 어릴 때 출가를 해서, 어릴 때 10대쯤 됐을 때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절에서, 어리니까 절에서 이렇게 시키는 일들, 위에 스님들이, 어른 스님들이, 선배 스님들이 시키는 일들, 뭐 마당도 쓸고, 또 뭐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또 연불도 배우고,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나무도 조금 뭐 하여튼 절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릴 시절 스님 생활 하다가, 스님 생활을 이제 뭐 한 10년쯤 하면은 몇 살이에요? 20대 한 초중반쯤 되겠지요. 10대 초중반에 들어왔으면 절에 20대 초중반쯤 됐겠지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20대 초중반이면은 벌써 이제 성인 중에서도 아이들도 몇 명씩 있고, 이런 이제 어른 성인이잖아요. 성인. 그 석두 스님이 절에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석두 스님이 머리가 돌대가리니까 지능이 좀 떨어지니까 뭘 경전을 배울 수도 없고, 왜냐하면 듣고 나면 잊어버려. 듣고 나면 기억을 못해. 듣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고. 우리 천수경의 제일 첫 구정이 뭐예요? 정구업치는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죠? 천수정 처음 시작을 할 때. 근데 석두 스님은 얼마나 머리가 이 기억력이, 암기력이 안 좋으면은 정구업 진원까지 암기를 하고 수리 마하수리를 암기를 못하는 거예요. 수리 마하수리 벌써 하면은 정구업 진원은 잊어버리고, 그 짧은 진원 하나도 암기를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석두 스님이. 그거는 이제 저기 우리 그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도 그 유명한 주리반특가가 있죠. 주리반특가. 주리반특가도 바로 이 석두 스님처럼 암기력이 없어요. 암기력이. 그래도 주리반특가한테는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쓸고 닦자. 쓸고 닦자. 딱 두 가지만 가르쳐 주셨어.
두 가지도 이제 쓸고 닦자도 잘 못 해와. 쓸고 닦자도. 빗자루를 들고 너는 그러면 앞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도량 내에 비를 들고 청소를 하면서 쓸자. 그리고 걸레를 들고 방바닥을 닦으든지 뭐 벽은 아니고 방바닥을 닦으면서 쓸고 닦자. 이 두 가지만 마음 챙김하면서 수행해라 그랬는데 쓸고 닦자를 몰라. 그래서 결국은 쓸고는 빼버리고 이제 닦자만 하자. 그럼 닦자. 너는 앞으로 닦자만 하고 살아라. 수행을 해라. 그 닦자 하다가 깨달았잖아요. 주리반 특화가. 석두 스님도 마찬가지야. 이 돌대가리 석두 스님도 절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천수경에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거를 못 외우는 거예요. 암기력이 없어서. 우리 불자님 아니더라도 알죠? 그거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그 진언이 뭐냐면은 우리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에요. 말을 깨끗하게 좋은 말, 부드러운 말, 자비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을 정화시키는 진언이 바로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입니다. 주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석두 스님이 절에 온 지 그렇게 세월이 10년 이상 지났는데 이제 성인이 됐죠. 20한 서너 살 정도 되는 성인이 돼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절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경전 하나도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진언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책임은 커졌고, 늘 나무나 산에 가서 땔감이나 해오고, 군불이나 부목이라 그러죠. 부목하니 그거를 절에 이제 불 때는 소임자들 부목하니라 하고, 절에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 석두 돌대가리 스님도. 이게 이제 300년 전 이야기라고 그랬죠. 300년 전 조선시대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석두 스님이 참 자기 신사를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저기 위에 이것이 이제 어디 배경이 어디냐면은 저기 지금 북한이죠. 북한 금강산. 금강산에 가면은 유점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고, 그 유점사에 마하연이라는 선방이 있습니다. 마하연이라는 선방. 참선하는 스님들이 이제 수행하는 곳. 유점사는 유명한 그 사찰이죠. 금강산에 유점사는 서산대사를 비롯해서 성철 스님도 그러시고, 수많은 스님들이 우리가 6.25 전쟁 동족 상잔에 6.25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38선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특히나 한나라였잖아요. 금강산의 유점사에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석두 스님이, 이 돌대가리 스님이 자기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10년 넘게 절에서 살다 보니까 여름에 웬 스님들이, 젊은 스님들이 또 나이도 있는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선방에서 한 3개월 안거를 탁 하고 또 가고, 겨울 되면 또 그 추운 금강산까지 또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저 선방에서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수행하다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돌대가리 석두 스님도 선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득 10년 이상은 그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해제하고 결제하고 해제하고 결제하고 해제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별 무관심했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 신세를 보고 자기 꼴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선박에 있는 저 스님들은 뭘 하는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제 도대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저 스님들은 와가지고 저 방에서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제가 알아봤지. 알아보니까 저 스님들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석두 스님이, 이 돌대가리 스님이. 그리고 자기도 이제 야, 나도 이제 이거 나무나 하고 또 집신 알죠? 집신. 저기 뭐예요? 쌀, 벼 있죠? 벼를 수확하고 나면은 그 벼 줄기 있죠? 줄기를 집이라 그래. 집. 요즘에 이제 요즘 젊은 어린 아이들, 요즘 사람 집을 보지 못하고 사는 어린 아이들이 많겠지만은,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그 집을 예전에는 신발을 집으로 삼아가지고 신발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집신이잖아, 집신. 집도 또 만들어가지고 삼아가지고 스님들께 또 공양도 올리고 이런 걸 하던 석두 스님이 갑자기 참선하는 스님들에 궁금해졌고 선방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나도 참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선원의 조실 스님, 조실은 이제 뭐냐면은 그 도량의 유점사 도량의 가장 어른 스님을 조실이라고 그래. 조실. 조상조자의 집실자인데 조실. 예전에는 조실 스님을 누가 했냐면은 선방에서 깨달은 스님들, 선방에서 수행을 한 스님들을 조실 스님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투표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추대를 했어요. 지금도 송광사에서는 지금도 방장 스님을 대중 스님들이 다 모여서 추대를 합니다. 어른을 모시죠. 선거를 하면 안 돼. 투표를 하면은 사찰에서 투표를 하는 바람에 도량 스님들 승가가 청정해지지 못했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석두 돌대가리 스님이 그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저도 이제 지금부터 참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참선을. 응? 참선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한마디 스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무엇이 간에 대관절 저 스님들은 선방에서 3개월씩 더운데도 저 선방에 앉아가지고 벽을 쳐다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겨울에도 추운데 또 와가지고 저 벽을 쳐다보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도대체 부처가 무엇이기 때문에 저렇게 수행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실 스님이 부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즉심시불, 즉 곧즉자, 한자로 보면은 곧즉자, 즉 심 마음심자, 시 비로소 시, 불 부처 불, 즉심시불, 발음이 잘 되는가 모르겠네요. 즉심시불이라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돌대가리 석두 스님이 물어보니까 즉심시불이라다. 즉심시불이다. 지금 너의 마음, 지금 곧장 너의 마음, 지금 현재 너의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알려준 거거든요. 이 조실 스님은. 근데 이 돌대가리 석두 스님이 기억력이 없다 그랬죠. 암기력이. 그리고 이제 글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된 상태니까는 이 즉심시불을 집신시불로 들은 거예요. 집신시불로. 즉심시불을 집신시불로 들은 거예요. 집신. 그렇게 듣고 나서 조실 스님이 이제 나가봐라. 근데 이 석두 스님은 갑자기 거기도 궁금증이, 의심이 딱 끌린 겁니다. 의심이. 부처님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는데 이 집신, 집으로 만든 신발이 이 집신이 부처라 그래요. 이 스님은 이제 집신을 아니까 이 스님은 야, 희한하다.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보고 있는 분들 336명이 보고 계시는데, 이 신고 다니는 집신, 신발이 부처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세요? 신발이 부처다. 신발이. 납득이 안 되시죠?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계시는데 제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 그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이 노출의 영상이
노출수가 많아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좋지 않아도 이 엄지손가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분들이 선공부를 부처님 또 법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한 번씩 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집신이 바로 부처다. 집신. 그럼 도대체 이게 집신이 뭐냐? 집신이 왜 집신이 부처라고 했을까? 왜? 이 석두 스님은 그것이 이제 자기 화두가 된 거예요. 자기 문제가 된 거야. 자나 깨나 일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나 한결같이 신고 있는 집신. 그리고 석두 스님이 집신을 삼아가지고 스님들께, 절에 사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 그랬죠. 자나 깨나 하루 종일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부처다. 왜 집신이 부처라 했을까? 자나 깨나. 늘 궁금한 겁니다. 늘. 부처님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신고 다니는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자나 깨나 신발을 보고 집신을 들고 야 네가 부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들이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집신이 부처라는 게 집신. 가만히 있어. 한번 또 보고요. 이호우님, 저는 부처님이 좋아하는데 부처님을 좋아하는데 저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좋으시면 출가를 하세요. 출가해서 저처럼 수행자가 되세요. 화두 수행하고 참선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연의 꿀 벌농장 별지기님 스님 감사합니다. 예, 벌 끼우시는 우리 거사님이신가 보군요. 별지기 벌들 잘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잘 있는가 모르겠네요. 벌들이. 신정옥님 감사합니다. 이호우님 스님 어떻게 사는 게 후회가 없을까요?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후회가 없을까?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신. 신고 다니는 집신이 부처님이다. 석두 스님이 도대체가 이게 집신이 부처라니 도대체가 내가 참 미치고 팔딱 찌겠다. 정말 이 신발이 야 집신아 네가 부처라니 야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부처라고 해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집신이 부처라니. 집신아 너는 도대체 무슨 복이 있어서 네가 집신이냐. 이렇게 석두 스님이 매일 하루 종일 24시간 집신이 뭐냐 부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늘 궁금해요. 늘 집신이 부처라니. 도대체 집신이 부처라니. 이게 바로 화두라는 거야. 화두. 어떠한 경전에도 어떠한 큰 스님도 집신이 부처라는 경전의 말은 없어요. 집신이 부처라는 게. 그리고 어떠한 큰 스님도 집신이 부처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 석두 스님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즉심이라는 그 한자도 모르겠고 또 즉심이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집신으로 들리잖아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잘못. 이호우님 사회가 박명애님 진각심 감사합니다. 스님. 박명애 보살님 우리 서울에 계시는 박명애 보살님 맞아요? 박명애 보살님 서울에 있는 보살님 맞으시면 맞다고. 잘 주무시고 마음 편안하세요. 그래서 이 집신이 화두라고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이 화두 수행을 하는, 저는 화두 수행을 하는 선불 교수님이라고 말씀드리죠. 화두, 이 화두가 이 집신처럼 자나 깨나 화장실을 가나 밥 먹을 때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이 화두가 늘 궁금하고 화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말아야 되는데 저도 수행력이 부족해가지고 화두를 그렇게 늘 챙기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석두 스님이 집신이 부처라는 걸 항상 고민하고 왜 집신이 부처일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를 지게에다 지고 나무를 해갖고 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발을 헛디디니까 대굴대굴 굴렀겠죠. 우리 지게 어릴 때 지게들 우리 하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이런 적들이 있죠.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고 지게를 해오고 나무 해오고 오다가 발을 헛디뎌서 아니면 뭐 발이 그 나무 뿌리에 걸리든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대굴대굴 굴르니까 이제 지게는 지게대로 굴러가고 석두 스님은 석두 스님대로 굴러가고 그러다가 딱 저 멀리 굴러가서 이제 멈췄겠죠. 멈추다 딱 떨어졌는데 집신은 신발도 막 제멋대로 운동화는 요즘 운동화 같은 거는 단단히 조여맸기 때문에 운동화가 발에 신겨져 있지만은 집신은 그렇게 조임이 적잖아요. 그 집신도 이제 지 마음대로 신발에 발에서 벗겨져서 떨어져서 막 굴러다녔겠죠. 그래가지고 이 석두 스님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집신을 찾아보니까 집신이 저기 두 개가 양쪽에 떨어져 있죠. 주워서 보니까 집신 끈이 딱 떨어졌어요. 집신 끈이 딱 떨어진 걸 보고 이 돌대가리 석두 스님이 탁 확철되어 이야 집신이 부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와. 저한테는 그런 기연이 안 오는가 모르겠네. 확 깨달음이. 이 돌대가리 석두 스님이 신고 다니는 집신이 끈이 떨어진 걸 보고 확 깨달은 거라고요. 우와! 집신이 부처로구나. 진짜 알게 된 겁니다. 그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나무 지게하고 나무는 찾지도 않고 떨어진 집신을 들고 막 좋아가지고 그 금강산의 마하연에 가서 자기한테 집신이 부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조실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제가 집신이 부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은 뭐예요? 집신이 부처라는 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즉심시불이라 그랬지 집신시불이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조실 스님은. 그 당황스럽지. 네가 도대체 집신을 보고 무엇을 알았길래 네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집신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느냐. 그 점검을 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석두 스님이. 이렇게 이 마음 공부는 특히 화두 공부는 머리로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헤아려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화두 수행은 오직 우직하게 의심 궁금함만 가지고 화두를 늘 살피는 겁니다. 챙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도대체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왜 없다 그랬을까? 어째서 없다 했을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어째서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 그랬을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어째서 부처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이렇게 화두를 간절하게 챙기는 게 바로 수행이에요. 요즘에 어떤 분들은 화두가 뭐 옛날 화두가 현대에 맞지 않으니까 현대에 맞는 화두로 다시 뭘 해야 된다는 둥, 화두 수행을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존중은 해드립니다. 하지만 비난을 하지 마세요. 개인들의 의견을 가지고 화두 수행을 비난하지 말라고. 비난을. 집신이 부처라는 말을 듣고도 이렇게 석두 스님처럼 깨달은 스님이 계시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화두에는. 다 개인적인 자기 망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구복중님 색즉시공, 공적시세 말씀하시는 것 같고, 김성용님 법문 감사합니다. 법문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박명애님, 네, 오늘 쉬는 날이라 스님의 법문. 예, 우리 박명애 보사님 서울 날씨는 좀 어때요? 신성공님,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예,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 영상이 계속해서 노출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안 좋아도 좋지 않아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두 수행은 그런 거예요. 화두는 우리 마음 공부는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을 한 번에 탁 멈추게 하는 효과가 바로 화두고, 온갖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온갖 생각들을 하는 것을 한 번에 싸그리 불살라버리고 녹여버리는 게 바로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서 화두를 항상 석두 스님처럼 챙겨야 돼요.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부처다. 화두에 대한 의심을 화두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 의심을 갖지 마세요. 화두로 깨달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 화두에 의심을 하세요. 화두로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 의심하는 마음을 화두에다 의심을 가지시라고. 화두에다가.